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불러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게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아멘.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간 여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 그 현장에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장소는 사실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였죠.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왕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환영하지 못하고 반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에는 내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왕을 비롯한 헤롯 왕을 비롯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이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외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동방 박사죠. 우리가 간단히 이해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 가장 환영하고 반겨야 될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먼 곳에서 여행을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맞아들였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랬을까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당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당황했을까? 여러분, 헤롯이란 사람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 제도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헤롯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개축했어요. 다시 지어줬어요. 멋있게.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정책을 따랐고 본인도 그렇게 지켰습니다. 자신이 유대 땅의 왕이 돼서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를 다스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당황하죠. 내가 왕인데 이제 유대인 출신의 정통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반길 리가 없죠. 게다가 헤롯 왕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독한 의심병이 있었고 편집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헤롯 왕이 아내를 죽였어요. 미리암 아내를 죽였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게다가 자기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유는 그 3명이 자신의 권력을 차지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죠.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반겨야 될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죠.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지역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죠. 오늘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왕은 백성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5절.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대답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대답했는데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약 8km 됩니다. 8km. 8km 거리면 시청에서 여의도까지 거리가 8km예요.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면 조깅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2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율법학자예요.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보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보겠어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말한 그 별이 거기까지 왔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km라는 거리를 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냉랭함이 있었던 거죠. 지식은 갖고 있었으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도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매너리즘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우리 청소년도 매너리즘 단어 아세요? 매너리즘이 뭐냐면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매너리즘이에요. 청소년들도 그렇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공부 잘 안 되죠. 그게 매너리즘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그 기도를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도 마음 없이, 감정 없이, 영혼 없이 하게 되는 것이 매너리즘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지식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뻐지고 즐거워집니까?
마치 어둠 가운데 스위치를 탁 키면 불빛이 환히 비치듯이 성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집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너리즘을 고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멀리서 별 하나 보고 그 사인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왔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던 율법학자들과 헤롯 왕은 그 8km라는 거리를 가지 못하고 오히려 무관심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9절, 먼저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여러분, 우리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오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태도, 헌신,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락함을, 시작.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9절을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 동방이라는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바벨론 지역, 그 지역을 의미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장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장거리 여행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그 긴 여행을 굶주려야만 하고 중간중간에 맹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적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런 여행이었던 거예요. 충분히 이 사람들은 안락한 삶을 살고 그 별을 따라가지 않고 경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들은 나아간 것입니다. 별 하나만 믿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별이 만약 사라지거나 그 빛을 잃거나 구름에 가라져서 안 보이거나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겠죠. 별이 다시 보일 때까지. 그럼 이 여행은 계획한 대로 되는 여행이 아닌 거예요. 내가 3개월 내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가겠다 하면 거리가 계산이 되고 어느 정도 매일 걸으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별이 멈추면 멈춰 있다가 가면 가다가 안 보이면 또 기다렸다가 보이면 나아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광야의 여행과 같은 그런 거예요. 목숨을 건 여행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계산된 안전,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나아간 것처럼 동방 박사들도 그 별 하나를 보고 그 별을 통해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할 때
너무 안전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작심새에 기도회를 했는데 새해 첫 주부터 새벽부터 일어나면 내 신체 리듬이 바이오 리듬이 흐트러질까 봐 걱정돼서 안 나가겠다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이 금쪽 같은 주말에 시간을 내서 교회 청소 봉사를 한다든지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링크를 보며 혹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켜고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엑기스를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원래 불편한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은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에요. 힘든 것이고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귀찮음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8km라는 거리가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고 충분히 길도 알고 있고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지 않은 것을 보면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 문화를 잘 알아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들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고, 동방박사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을 갈 수 있었던 것을 본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 지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한 글자라도 한 구절이라도 온전히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동방박사 하니까 박사 하니까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겠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박사님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박사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천문학, 별을 보고 시기와 징조를 구분하고, 그리고 수학, 그다음에 화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더 중요한 건 왕에게 조언을 하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박사들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사들이, 그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 앞에 지금 절하고 있습니까? 아기에게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래가 있고 이현이가 여기서 앞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볼 때, 제가 이현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현이가 사랑스럽고 좋지만 절하진 않을 겁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박사로서의 그 지위를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세상적 위치가 높은 사람인데, 말구에 누는 아기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의 삶과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3번 얘기했다는 건 뭘 뜻해요? 중요하다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헤롯 왕 앞에서 당당하게 유대인 왕이 어디 있습니까로 물어보던 그들이 이제 갓 태어난 피덩이 같은 아기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자기 부인하는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과 같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낮은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릎 꿇어야 하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구원의 문 앞에서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여롱 교수님이라고, 청소년들을 알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지성인이었죠. 가끔 이제 뉴스나 신문 같은 데 보면 이 이여롱 교수님이 칼럼을 올리고 또 대담을 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뉴스에도 보도되고 TV에도 나왔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여롱 교수님께 이 세대에 대해서 질문해요. 요즘 경제가 이런데 사회가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뭐 남북 관계가 어떤데 이렇습니까? 물어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지성인 하면 가장 먼저 이여롱 교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으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저는 지금까지 저의 지성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지성의 문지방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지식을 하나님인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에 내 지성의 문지방을 넘어서 그 문턱을 넘어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분의 세례받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세례받기 위해 무릎을 꿇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것 없이는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뭐냐? 바로 겸손의 영성, 회개의 영성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이 보물상자를 열었다는 거예요. 보물상자를 열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1절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이 가져온 보물이 3가지였는데 보물상자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황금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향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향을 피우는 거예요. 당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웠는데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몰약은 장례할 때 시신을 그 몰약을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고 향이 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 3가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듯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하고, 유향은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를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그
값어치입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황금도 그렇고 유향도 그렇고 모략은 우리의 삶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값비싼 것이었어요. 오직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황금도 그렇고 유향도 그렇고 모략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로 쉽게 소유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오헨리라는 분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왔는데 $1 87센트밖에 없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그 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머리가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시계줄이 너무 낡아서 끊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거든요. 그거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 싶어서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그 시계줄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내에게 주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할아버지 유산으로 받았던 시계가 있었는데, 이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긴 머리카락을 손질할 수 있는 빗을 사야겠다. 그래서 그 시계를 팔아 빗을 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어요. 선물 교환을 하는데 빗을 선물했는데 아내의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줄을 선물했는데 남편의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벌써 띄워드렸나요? 네, 저겁니다. 머리카락과 시계가 있고 그 앞에는 시계줄과 빗이 있죠. 오헨리의 이 소설 다 아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또 시간도 내고 여러분의 재능으로 봉사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낭비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기에게 금을 들여서 뭐 하겠습니까? 또 유향과 또 그 비싼 향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렸다는 것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그 물건의 값비싼 그 값어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본래 낭비하는 것이고 또 허비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물이며 헌신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귀한 헌신은 물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린다고 했을 때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의 값어치를 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나누는데 그 선물의 값어치가 중요한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 선물이 가진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몸입니다. 이 몸은 뭘 뜻하냐면 성령이 임하신 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 내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없는 예물, 여러분의 마음이 없는 예배, 여러분의 마음이 없는 찬양,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계세요? 혹시 헤롯처럼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처럼 머리로만 알고 구경꾼으로 어떻게 되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처럼 정말 안락함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별을 보고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